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절부터 46절까지지만 우리 4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여러분들 42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개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청개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청개구리 동화에서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다 이 동화 아실 겁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반대로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가에 물이 흐르는 냇가에 가라고 했는데도 굳이 바위 위에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또 개구리는 개굴개굴 우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이 아기 개구리는 굴개굴개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엄마 청개구리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기 청개구리는 항상 반대로 하니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이 아닌 물이 흐르는 냇가에 묻어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엄마 청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 청개구리는 마지막에는 엄마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싶어 진짜 엄마를 산이 아닌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가 떠나러 갈까 싶어 밤새 냇가에서 개굴개굴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동화를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1장 후반부에 속해져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떠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왜 그러신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들어가지 않고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들어가겠다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건을 표현하기를 경솔히 산지에 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4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달려들자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정탐꾼을 보냈고 이로 인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 이들을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셨다며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명령마저도 무시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그곳에서 박살이 납니다. 이제 제가 왜 청개구리 동화가 떠올랐는지 아시겠죠? 올라가라고 할 때는 의심해서 올라가지 않다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제야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성향이 강한 것이 이 신명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했을 때에 누리게 될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닥치게 될 결과들을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신명기 1장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민수기 14장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게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해 대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격 조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복을 누리며 살았겠죠. 다시 말해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고, 순종했을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또한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이며 만약에 불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순종하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많으면 순종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또 의심병이 도저 가나안을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의심병이 도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도 알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도 알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도 알겠더라고요.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대로 행하려고 하니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떨 때는 잠도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마저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순종했을 때 지불되는 대가들은 왜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지 마치 하나님이 떠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순종하려면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할래? 순종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꼭 떠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저는 있었어요. 순간 감동이 오면 미치는 거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계속 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2세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에 입성시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것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순종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들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도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가 좀 가혹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마음에 가나안 땅에 무턱대고 경설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늘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 한 번만 딱 감고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또 어렵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다시 광야로 방향을 돌리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바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대로 응답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들이 의심했던 그 이면에는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먼저는 전쟁에 있어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숫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200만 명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지금도 200만 명이라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대전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아주 대규모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로, 또 바다가 이들을 막고 있자 그 바다마저도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거의 천하무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34절에 사람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은 더 이상 행군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신명기 1장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장면이 느닷없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회고를 시작합니다. 6절부터 가나안 행군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9절부터 18절까지는 리더를 세우고 19절부터는 다시 가나안을 행군하는 것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 가나안으로 향한 행군을 말할 것 같으면 계속하지 왜 갑자기 리더를 세우는 것을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윤희 교수님이 강의하시기를 왜 리더를 세우는 부분을 가데스 바네아 도착 이전에 기록했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그 신명기 1장 가운데에 이것을 기록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울 만큼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을 정복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순종들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도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만 순종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했던 출애굽 1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한 이미 주시기로 한 축복을 나의 불순종과 의심으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순종이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 가운데 순종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